구약성경 457쪽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사사로 일평생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무엘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사로 봉직하면서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무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깊이 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국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고 결국 사무엘은 자신이 태어난 출생지인 라마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근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나라에서 몰아냈어요.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무당이고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자신의 그 두려운 미래를 묻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신접자를 찾고 박수를 찾았어요.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 심지어는 남북 왕조 시대에도 여전히 신접자와 박수가 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를 했어요. 심지어 유다왕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아주 신임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왕이 그 정도니 일개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마 이 사울왕도 제사장들을 멸절했죠. 선지자 사무엘과는 척을 지고 살았죠. 아마 이 사울왕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대뜸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라면 처음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지금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랬던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두고 슬피 우는 것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회개를 해요. 나라 안에 있는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어요. 처음에는 추방만 했지만 나중에는 멸절까지 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것은 아마도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일 건데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당과 박수를 잡아 죽였어요. 여기까지만 볼 때는 아주 사울이 철저한 해결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울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나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침공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고 또 이 블레셋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해안도로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는 왕의 대로라는 큰 국제도로가 아주 고대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두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침공했어요. 지금까지와 달리. 그리고 그곳에 수넴에다 진을 쳤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두 큰 도로가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해서 그 길보아, 이 수넴에서 동남쪽에 떨어진 이 길보아라는 곳에 집결시켜 진을 쳤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정찰병을 보내도 되고 척후병을 보내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이 적진이 있는 수넴까지 가가지고 적진을 살펴봤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직접 여기 바로 옆에가 아니에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수넴하고 이 길보아는. 근데 직접 가가지고 봤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는 막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러느냐? 이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예상보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막 많았고 보병대뿐만 아니라 이 군병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병거대와 기병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그런 게 없었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꿈, 우림, 선지자 요거는 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수단들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 7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적군인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적군의 꿈이든 뭐 아군의 꿈이든 뭐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은 우림인데, 이 우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것을 착용을 해요.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들이 박혀져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에봇에는 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여쭐 때 사용하는 성물이 바로 이 우림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사실 이 우림이 들어있는 그 에봇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쳤는데, 그때 빈손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로.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도 다 같이 가지고 이 다윗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혹시 이 뭘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우림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도피 중이었던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오래전에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죄가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지 알아봤어요. 사무엘상 14장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를 찾는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것은 사울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참된 회개는요, 회개한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근데 거짓 회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온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병든 병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 회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그 죄를 짓는 게 거짓 회개예요.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회개를 그냥 수없이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해요. 그런 백성들이 막 심한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해요.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럼 백성들이 평화를 얻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땅에서 쫓아내고 멸절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음으로 자신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울의 신하들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더니 동네방네 찾으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이 신하들은 왕명을 어기고 신접한 자를 멸절시키지 않고 용한 무당들 몇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을. 그러니까 이 사울의 내각은 왕을 비롯해서 이 모든 대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점치러 점보러 신접자와 박수를 찾은 것으로 보여요. 여하튼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변장을 한 다음에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신접한 술법으로 망자를 불러 올리라고 요청을 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천상 세계인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들이 살고 있고, 이 지상 세계인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하 세계인 스월에는 죽은 사람들인 망자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들은 다 지하 세계의 스올로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리기로 뭐냐라고 물었어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사울이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신접한 여인들이 어떻게 이 망자를 어떤 술법으로 망자를 불러 올리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오늘날 죽은 사람을 영혼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통하게 한다는 그 초혼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서양에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것이 다 사기고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불러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조선 시대에는요 자신들의 죽은 조상의 혼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믿었어요. 유교에서는. 근데 그 죽은 조상의 혼을 부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향을 피웠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면 그 죽은 조상의 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밥을 먹고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는 것을 본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은 것이죠. 근데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뭔가를 봐요. 13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영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령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가시인데 그 소문자로 시작하는 가시예요. 이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야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가시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죽은 사람의 유령인 영어로 고스트는 이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이 아니에요. 시편 88편 10절에는 유령이나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근데 거기에서 유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예요. 라파. 그러니까 엘로힘이 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지금 본 것은 라파, 유령이 아닌 엘로힘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신과 같은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겉옷을 입은 노인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겉옷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 겉옷을 입은 노인이 사무엘이 자기가 불러 올리라고 했던 사무엘이라는 걸 알아보고서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해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한다라고 책망을 해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것을 나한테 묻냐라고 물어요. 16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왕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이 신접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그들에게 물었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그 마지막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8장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마치 그것은 돌로, 나무로 만든 말하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에게 물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훌륭한 선지자였어도 현재는 망자에 불과해요. 망자에게 뭘 물어봐요? 사무엘은요, 사울이 원하는 대답 대신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언을 해요. 거기에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다음날 전투에서 세 아들들과 함께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죽은 다음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었어요. 사무엘상 31장 9절 말씀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이 머리를 블레셋 땅 사방으로 조리돌림을 하려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매달아놨어요. 역대상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리고 이 사울의 몸통은 블레셋이 점령한 그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31장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정말 목은 이방 신전에 걸려있고 몸통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벽에다가 걸리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을 사울이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거짓 회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죠. 회개를 한다고 눈물 콧물 쏟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면 이제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회개는 거짓 회개가 되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거짓 회개를 버리고 오직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